신명기 33장 26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우리 새해 인사할 때가 됐습니다. 2014년 우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오늘이죠.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 되고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삶과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여러 일들이 지나가고 또 있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어렵고 아픈 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응답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주셨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올 한 해 특별히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5 여분이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 세 가정이 다 이 가정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정의 이유로 또 특별히 다른 지역,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그 자체도 또한 우리 마음에 아쉬움과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새로운 만남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또 새로운 응답도 교회적으로도 많이 받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인도하심 속에 섭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도 언약교회에 부임한 지 딱 10년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보는 이렇게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언약교회와 그리고 제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도 허락하셨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보람된 일도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나간 것들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참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언약교회를 인도하고 계신구나.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귀한 분들과 축복된 만남을 갖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또 돌아보게 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한, 그래서 참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뒤를 돌아보며 품게 되는 행복감, 뒤를 돌아보며 품게 되는 행복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또 도우심 속에서 그의 목숨이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이 번성하는 것을 이렇게 걱정했던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했죠.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차마 그럴 수 없었고, 품고 숨기고 키우다가 석 달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죠. 어머니라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 나일강의 상자에, 갈대 상자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세가 떠내려 가다가 악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딱 걸렸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바로 그 이집트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뚜껑을 열으면서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과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품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뭐 영화로도 뭐 이집트 왕자 뭐 이런 영화가 있지만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 왕자의 자리로 들어가죠. 거기서 40여 년 동안 왕자로서 성장하고 왕자로서 있다가 그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결국은 그 모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도망자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로서 그는 광야로 도망오는 시간을 40여 년간 또 보냅니다. 그러다가 80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모세가 부여받지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모세의 어떤 큰 리더십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당장 건져냈지만은 갈 데가 아직은 목적지가요. 가는 길에 광야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막의 그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모세가 그 광야의 40여 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 있는 신명기까지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명기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으로 그 다음 장 한 장이 있는데 34장은 바로 모세가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그 마지막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는요, 자신과 지금 함께한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의 자기의 평생 120살 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들을 돌아보는 고백이 여기 담기는 말이에요. 오늘 고백의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면서 이스라엘 두고 하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만든 거기에 쓰임받은 자기 자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그 죽음 바로 직전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 속에 자기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하여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제 신명기가 넘어가고 나면 여호수아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정복해 나가는 새로운 정말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두고도 하는 말이지만은 모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요, 하라고 해서 억지로 나온다면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지요. 지금 고백하세요 라고 해서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요,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모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스라엘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 속에 어디 있느냐?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비참했고 그들은 때로는 학살을 당했고 때로는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고통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고 운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예였고 그의 할아버지가 노예였고 그의 정조부가 노예였고 그 또 할아버지가 노예였어요. 430년간이라면 거의 5대 6대가 됐을 겁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바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노예가 아닌 자신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노예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예의 고통과 삶과 인생은 운명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도 이 노예에서 벗어날 자신을 생각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의도나 기대나 시도도 할 수가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겠다 하는 말을 앞에 할 때 그들은요, 그 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는 말이 가만 놔둬라, 우리를 어렵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운명적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그들이 노력하고 방법을 쓰고 작전을 짜서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그들을 잡고 있는 파라오 왕이 그냥 풀어주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려가는 의사가 강한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날 사실은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꿈이냐, 이게 현실이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여 너 같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 노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알았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찬송가에도 305장입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송 있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어느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광야 길을 걷는 동안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는 이제는 죽게 되면서 마지막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이어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죠. 모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모든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때로는 줄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끌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람이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 떡으로만 살듯이 육신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끔 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들을 받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희 노력, 너희 방법, 너희 기술, 너희 능력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게끔 하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절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다 했습니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심에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우리를 도우시며 네 대적을 밟으리로다 하셨듯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정복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때로는 또 힘들 때 한번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음성으로 들리냐? 참 이렇게 때로는 힘이 빠지거나 어려울 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제 삶 속에서 도와주셨고 저를 이끌어 가셨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참 베풀어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낍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너무 참 왜 이리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게는 너무 크다는 사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그리고 참 행복감이 참 그때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이끄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정복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그러나 다 그렇지 않죠. 은혜를 보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은혜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요 이 행복이 있기보다는 우리는요 은혜를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은혜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자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볼 때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나오죠. 반대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안 보인다면 이것이 내게 있지만은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이 안 보인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자꾸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요. 내 삶 속에서 힘든 면만 부각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힘이 들고 지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한 자가 되기보다는 자꾸만 나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행복자가 아니고 불행한 인생처럼요. 자꾸만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이 부각이 되면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걱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 원망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 불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게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자꾸만 어두운 면이 부각되어서 그것으로 둘러싸여 버려진다면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고개는 끄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인정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것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로 인해 불평하고 불만족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정말 행복한 상태가 아니겠지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병든 상태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보고 다른 이 정말 그 속에서 오는 행복을 내가 갖지 못하고 우리가 혹시 표현 안 하죠. 나는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 안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불행한 자의 삶을 그 그늘 아래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태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편지 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 됐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전도하기 전에 내 상태가 먼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이란 것은 많이 가진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누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으면 누림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감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그 어떤 풍부와 궁핍과 비천과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나에게는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리는 비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누림이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비밀이요. 이것이 그렇게 바울이 사실은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은 비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할 후대의 렘넌트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예, 요거는 제껴두고 이건 다 알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예, 돈이라면 돈이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탐심으로 탐내는 자들은 이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이 나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찌른다는 말이 뭐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가 행복자가 돼야 되는데 행복자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불행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만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면, 연약한 면, 부족한 면, 상대적으로 딱 보면 다 상대적으로는 내보다 더 잘난 사람 많지요. 그것만 부각되면 어떻게 되지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불행케 만드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 보지 마시고 먼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그 은혜를 받았는 너 자신을 보라는 것 알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자, 행복이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드라마 같은 거 보고요. 그래가 그거 보고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그러면서. 그죠? 이 드라마 중에, 오래된 드라마 중에요. 파리의 여인 간 드라마 있었습니다. 파리의 여인. 하면 한참 됐는데요. 모르는 사람 많을 건데. 거기 보면 그 여주인공이에요. 남자 둘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박신양이 뭐랍니까? 항상 진짜 재벌 아들 아닙니까? 재벌입니까? 애기야 가자 그러면서요.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잘난 인물 이동건. 뭡니까? 이런 거 있죠. 이 말 압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저런 남자? 왜 저런 나는? 이러면서 현실 딱 보면서 비교하고 그러면 아니 되겠죠.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왜 기억하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때 이 파리 여인 할 때였어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은혜를 받아버렸네.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이 그래 안 보이는 거 있죠. 그 자기 삶을 자꾸 불행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난 사람 보고 내 남편 보면 오징어같이 보이고 이래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꾸 이 자기 속에 있는 행복을 못 보고요. 안 좋은 면, 부족한 면, 이것이 자꾸 부각되면서 비교되니까 그런 면이 부각되겠죠, 또. 그리고는 또 그 속에서 그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가정이 어려워 왔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드는데 그때, 그것을 알고 교육자들의 사역 들어갔던, 저기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옛날에 내 부목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머나먼 것을 바라볼 때 결국은 내게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이 있고 주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글.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잖아요. 그 인구를 100으로 환산할 때 100명으로 딱 환산시켜 할 때 나는 어느 정도냐라는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죠? 예, 많이 여러분. 세계의 그 인구를 100명으로 딱 압축하면, 100명으로 딱 압축시키면 통계적으로 아시아인은 61명이랍니다. 아시아인이 진짜 많죠. 그리고 유럽인이 12명, 아프리카가 한 12명 정도 되고, 히스패닉, 북남미, 이런 쪽이 쭉 그 다음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남자가 51명이라네요. 여자가 49명이라네요. 남자가 조금 많더구만요.
그 중에 2명 정도가 매일 태어나고 1명은 매일 사망한답니다. 이제 통계로 따진다면 그 중에 100명 중에 80명은 집이 없고 그 중에 48명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살고 있고 그 중에 20명은 지금도 테러의 공포 속에서 거하고 있고 33명은 마실 물이 없고 그 중에 1명은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고 15명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50명은 늘 배고픈 상태라는 거죠. 이 100명 중에 그 정도가 그렇답니다. 15명만 컴퓨터가 있고 그 중에 7명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답니다. 24명은 전기 사용이 불가하고 그 중에 67명은 하나님을 들어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100명 중에 1명만 대학 교육을 받는다네요. 우리나라는요 거의 대학 교육 받잖아요. 대학 교육. 그 중에 100명 중에 64명은 한 달에 100불 미만으로 살고 18명은 하루에 1불로 살고 1달러로 살고 53명은 그 중에 100명 중 53명은 하루에 2달러로 살아간답니다. 2달러로. 100명 중에 9명은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냉장고, 옷, 지붕이 있는 집에서 만약 당신이 살고 있다면 76명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거고요. 은행이나 지갑이나 현금이나 혹 조금 저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99명보다 더욱더 부자라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었지 밖에 나가면 진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정말 우리는 가진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환경을 요리도 조리도 잘도 피해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고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예. 없어요? 있죠? 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참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감사하다,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까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영적인 축복까지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지난주도 보았다시피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포용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것도 있지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은혜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 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나는 행복한 사람 쳐봤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이 나오더구만. 뭔가 가사를 쫙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 왜요? 그대 사랑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질 때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 떠나간데도.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그대 떠올리 나는 행복한 사람. 그래요. 사랑하면서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혀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 축복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삶, 이제 지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언약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못 보고 자꾸만 어두운 면이 부각되어서 부족한 면이 부각되어서 아까 말했듯이요. 자꾸만 이렇게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탐냄으로 인하여 이것이 나를 오히려 찌름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상태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언약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전도 복을 받았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실을 이 시간의 고백만으로 나오지 말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여러분과 제 삶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달되어지고, 그죠? 행복은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간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2015년도와 앞으로의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행복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처럼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뭐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만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으면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땅 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들어가서 자기가 파묻힐 땅을 파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불신하고 그 속에서 염려하고 그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엄한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내게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 인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네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데 이거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아니고 어디서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 내 방법 여기에서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자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명령, 규례 다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편 1편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향하신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뿌리가 탁 박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깊이 우리의 심중에 쭉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늘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또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딱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릴 때 사실은요, 하루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일희, 일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내면 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쫙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깊으면요, 깊은 그 물 수면 밑에는요, 굵직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있어요. 근데 위에는 찰랑찰랑 그래요. 근데 그 찰랑거린다고 밑에도 찰랑찰랑 걷습니까? 밑에는 흐름이 있어요. 반대로 이게 깊어야 돼, 이게. 이게 얕아 보십시오. 얕아 보면 위에 찰랑대는 대로 밑에도 다 같이 찰랑거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탁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탁 내려서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을 사잡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사잡을 때 위에 수면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기쁜 나쁜 일도 있고 저런 속상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내 인생을 축복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여요. 이번 주간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원당 기도회 다음 주 신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행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 삶이 그렇게 누려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뭡니까?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시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도 좋습니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집시오. 기도는요, 내가 있는 당면한 문제를 답답해서 막 하는 것이 기도도 맞지만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늘 문제 있어야 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하고 함께 하시는 비밀을 교통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 오랜만에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 만남도 커피 마시면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이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행복해지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천적인 행복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도 행복은요,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취미 생활도요, 이 솔솔한 재미도 있지만 그게 나의 삶 전체를 행복으로 적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말 내 인생 요소 곳곳에 행복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비밀이 이상하게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면 마른 나무에도요, 수분이 들어가서 살아나듯이요, 내 인생의 메마른 곳에 이게 쫙 은혜가 스며듭니다. 그러면 다 바뀌어요. 그러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그때 힘이 생겨요. 그때요, 내게 생긴 힘으로 내 문제도 넘어가게 되고, 그때 내게 생겨진 그 힘으로 참 어려운 것도 포용하게 되고, 가정도 포용하게 되고, 모든 것도 포용하게 되고, 그때 내게 생긴 힘으로 일도 응답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일도 힘들고 다 어렵죠. 여러분, 이런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기도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전도자로서의 내가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내 삶이 그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곧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이상합니다. 진짜 그 속에서 오는 은혜와 힘은 참 달라요. 참 달라요. 어제 또 책을 하나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노파가 계셨습니다. 노파. 이 노파는요, 늘 인색하고 늘 다른 사람 하냐고 혼자 살던 분이었어요.
그게 마지막까지 늙으면서 돈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고 아주 막 이렇게 인세가 높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면서 돈은 움켜쥐고 살던 그 노파. 그런데 뭐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메마르죠, 인생이. 인생이 메마르죠.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데 외롭기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정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이 할머니가 아기를 키워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 집 앞에 아기를 놔두고 갔는가 보죠. 이 할머니는 전혀 어림도 없지, 그죠? 이 할머니는 어림도 없지. 그 아기를 보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데리고 가라고요.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잠시 두는데 이 애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경찰에 왔을 때 며칠만 좀 두고 좀 이따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솔솔솔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울 때 어떻게 해보고 애를 때 달려다 보고 그러면서 아기를 두고 이렇게 키워도 보고 먹을 것도 주고 나중엔 안 되니까요. 그 할머니, 이 축 처진 할머니의 그 젖을 물리면서 그러면서 애를 달래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할머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메마른 그 삶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나중에는 그 메마른 젖에도 비스무리한 유즙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지 못한 뭔가를 막 살려나는 것을 보면서 그 내용의 글의 제목이 누가 누구를 도와준 것인가? 할머니가 아이를 도와준 것인가? 아이가 할머니를 도와준 것인가? 이런 글을 툭 보면서 그래, 우리가 생명을 키우고 양육하는 맛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111 전도운동 오늘 결산하지만 내년도 쭉 갑니다. 그죠? 가면서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통하여 주시는 증거요, 기쁨인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자로서의 인생을 이끄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까지 그랬다. 끝. 이렇게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너를 도와서 네가 네 대적을 밟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실 것임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말씀을 받아가며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윤택하고 또 더 나가서 나를 통하여 현장에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품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를 1년 동안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병으로 연약해 있고 그리고 궁핍으로 어렵게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이 은혜를 부으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